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맞추시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장인의 눈물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오늘도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간다. 빈 통장이여 이제는 안녕. 함께해서 슬펐고 다시는 보지 말자. 직장인에게 재테크를 독려하고자 쓴 글 같더라고요. 이런 빈 통장을 보는 슬픔과 안녕하기 위해 재테크를 시작하는 권면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장인의 월급날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이 빠지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월급이 내 월급 통장에 꽂히는 것을 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허무와 공허가 밀려옵니다. 마치 직장인이 버스 정류장을 스쳐 지나가는 버스를 본 것처럼 자신의 월급 통장을 스쳐 지나가듯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월급을 확인하듯이 내 은혜 통장이 빈 통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다 쓸모에 따라 사용되어서 없어진 거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다시 받는 것이다. 예. 은혜 간직하고서 뭐합니까? 쟁여둬서 뭐합니까? 써야지요. 비면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러는 거라는 거지요. 아무튼 은혜의 통장에 잔고가 비어갑니다. 그렇기에 문득 허무와 쓸쓸함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비어있는 은혜의 통장을 채우는 일이 더 간절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가 됩니다. 마치 해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는 해바라기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직장의 눈물이라는 글이 꼭 신앙인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여기에 신앙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참에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돕는 은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돕는 은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돕는 은혜지요. 그러니 또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멋모르고 기다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막연하고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약이 없습니다. 월급처럼 이번 달 25일에 월급이 꽂혔다면 다음 달 25일까지만 기다리면 또다시 월급이 온다, 꽂힌다라는 확신이라도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무역선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에 무역선인 배에 투자한 이들은 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것이지만, 이 배가 언제 들어올지 또 돌아오기는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난파가 많이 돼서. 한마디로 로또 1등과 같았다는 거죠. 마치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을 선택한 이들이 속주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이런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선을 행하던 자라도 쉽게 낙심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음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는 됩니다. 잠언 2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심한 자는 미약한 자라는 거예요. 힘이. 왜 우리의 힘이 미약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저번 주에 했어요. 갑자기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요? 아닙니다. 상황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낙심되었을까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 일찍 주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일 설교 말씀을 받지 못할 때는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찾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뇌리에서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찾는 것을 게을리한 겁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을 찾는 것이 게을리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남이 있고요, 힘이 미약해지면서 낙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세요. 그래야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다음 은혜의 때까지. 옆분을 보면서 웃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버팁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버팁시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본문은 다들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진 혼주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 집의 하인들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요. 먼저 아마 혼주와 친위적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알고 어찌 됐는지 예수에게 그 사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청한 최초이자 마지막 청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이유도 부탁한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 같으면 웬만해서는 어머니의 면이 있잖아요. 친인척도 있고 제자도 있으니 부탁을 들어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지없습니다.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는 말이지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전과 다른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아들이라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까? 만약 아들이라서라면 나는 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묻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움직이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래서 아직은 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런 냉혹한 거절의 답을 들었을 때 어찌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뭔가를 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뭔가를 청하면 성을 간다,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대단해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난간을 뚫고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의 절망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낸 것이 통 놀랍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때마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전통적인 의견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리아는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해도 자신의 배 안에서 10달을 키웠고요, 자기 배 아파 낳았고요, 자기가 젖먹였고요, 똥오줌 다 받아내며 갈아지며 키웠습니다. 어머니 자기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척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서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난감한 처지에 빠진 친족을 도와주기 위해 난생 처음 부탁을 했는데 냉혹하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웬만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그것도 부드럽게 상냥하게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하면서 거절했다면 상처가 덜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혹하게 말합니다. 이 어법에 대해 독일어 성서 주석은 이런 설명을 답니다. 이 어법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 요구 자체의 한계성,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당신이 그 요구는 잘못된 겁니다, 지적하거나 혹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는 당신과 나는 그런 요구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보하는 표현 방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어머니 아들 사이에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어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제게 이런 부탁을 한 이유가 제가 아들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입니까? 만약 아들이라서라면 저는 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마리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시험 차원의 말이 아닙니까? 충분히 감정이 상할 만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이 말 어디에도 감정이 상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기다리다가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지 아십니까? 잘 기다렸더니가 왜? 감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이 상할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 사람은 하나님께 감정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놓고 감정이 상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감정이 상합니다. 왜 사람에게 감정이 상할까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나를 보면서 나를 안타까워하고 나를 불쌍하게 보며 때로는 심지어 조롱과 비난까지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처지에 빠져있던 이를 시편 42편에서 보게 되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왜 종일토록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때가 언제일까?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던 시인을 보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조롱과 비난까지 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시인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낙심하며 어째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명령하여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찬송을 회복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인처럼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말지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믿음 좋은 자매가 하나님의 믿음 좋은 형제를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소위 혼기라는 것이 넘어가자 주위에서 이 자매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자였던 이 자매 부모들은요, 자기의 딸을 광신자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사 갈 때는요, 이 자매가 그 모진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받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믿음의 형제를 주셔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잘 기다렸는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지 옮기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하여 애를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시선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의 경우죠. 믿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런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견디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입니까?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견뎌내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버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결코 쉽지 않지요. 아니,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 말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갑니다. 하등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자존심은요, 자기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하는 불신과 죄악을 양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사울왕 외에 철없는 여인들이 흥분하여서 떠들어댔던 내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는 이 말에 마음이 상합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사울의 자존심이 내가 다윗보다 못해? 말도 안 되라는 자기 일을 일으켰고요. 자기 의가 다윗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져 다윗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다윗 자신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여겨졌고, 저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신양면을 위한 거야. 다윗을 위한 것으로만 오해됐고요. 그리고 다윗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이라고 확정지어 버렸음을 봅니다. 저놈 죽여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가 뭐라고 하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는 있는데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 세상은 나를 호구로 보고 짓밟을 텐데요. 이건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이에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목사님, 자존심을 버렸는데 세상이 나를 호구로 보고 막 짓밟던데요. 맞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호구로 알고 더 막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존심은 버린데 자존감은 확고히 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존심은 자기의 가치의 근거를 타인에게 둡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자기를 상대 평가하는 것이 자존심이고요, 절대 평가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은 항상 시선이 외부를 향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요, 항상 시선이 내부로 향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하지요. 이런 차이로 자존심은요, 타인에 의해 내 가치가 좌우되지만 자존감은 내 자신의 내 가치가 좌우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 해도 난 사랑스럽다 생각하면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이 차별화가 뭡니까? 남이 뭐라고 하건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내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차별화 아닙니까? 예, 연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꾸준히 내 길을 가지만 소위 일본말로 독고다이가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차별화거든요. 이런 이는 세상이 돌아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언정 호구로 보고 짓밟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차별화가 된 사람은요, 돌아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호구로 보지 못합니다. 짓밟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나? 라는 마음마저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겁니다. 오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세상의 자존감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불변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의이든 죄이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우리도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국 그때 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하는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옆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문제의 정답을 맞췄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예수의 말씀의 당연히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부탁하는 이유가 제가 아들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까? 만약 아들이라서면 저는 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시험 문제를 낸 거지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에 대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하인에게 지시하는 이 명령은요, 마치 왕이나 신적인 존재를 대할 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나는 아들 예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냥 멍하니 하나님의 때까지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내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그네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멍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시험 문제를 내셨지요. 흉년이 든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인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 사라를 정직하게 아내라고 말할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지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조카 롯과의 결별 과정에서도 애굽종 하갈을 취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매번 틀린 답을 냅니다. 거의 낙제점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가 정답을 낸 것은요, 이삭을 바치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번 낙제점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얘기 계속 시험 문제를 내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혹시 시험 문제를 딱 마치면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가 확 앞당겨지기 때문입니까? 그래, 너 시험 문제 맞췄지. 내가 당장 빨리 앞당겨서 은혜를 줄게. 이러신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신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향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때가 앞당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계속 그 문제를 맞출 때까지 시험 문제를 주십니까? 그 시험 문제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더 맛있게, 귀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좀 아멘을 하면서부터 아멘. 네. 교만한 아멘. 아멘. 네. 너무 겸손해. 예. 군대 훈련소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난 그냥 맛있게 밥을 먹은 줄 알았어요. 보이 짬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가 누가 진짜로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그 논산 훈련소에서 먹던 짬밥을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2년 전인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요, 돼지도 안 먹겠더라고요. 이런 밥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우와. 돼지고기라고 국이 나왔는데 국물만 있어요. 돼지가 목욕하고 나온 것 같고요. 밥도 꽁무리밥에, 아니, 깍두기가 고추가 하나 두 개 묻어 있어요. 아니, 이게 양념이 돼 있었는데 고추가 하나 두 개 묻어 있는 깍두기가 있고요. 아, 그래, 내가 이런 밥을 먹었지. 그런데 그 밥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밥을요, 그 밥 퍼준 애들하고 친하면요, 밥을 그냥 가루로 퍼갖고 이렇게 쿡 눌러주거든요. 근데 안 친하면요, 기술이 있어요. 세로로 퍼서 세워줍니다. 그러면요, 많아봐야도 쿵 누르면 푹 꺼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돼지국이라 나오면 그 사이가 좋으면요, 푹 터지면요, 돼지고기 안 잘라요. 이만한 게 막 들어가거든요. 안 잘라요, 돼지고기를. 안 썰어요. 이만한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그럼 좋다고 막 먹죠. 근데 재수 없으면요, 진짜 국물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요, 그렇게, 난 왜 밥을 세로로 퍼주지? 야, 나는 왜 이렇게 한 조각도 없지? 그러면서도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로. 돼지를 줘도 안 먹을 밥을. 왜인지 아십니까? 혹독한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먹었기에 엄청 기가 져 있었거든요.
예, 이와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 허기를 느낍니다. 너무나도 애쓰고 힘써서 이 문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영적 힘을 다 소진해 버리거든요. 영적 허기가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귀하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맛있고 귀하고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시험 문제를 푸세요. 정답은 맞출 때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는 겁니다. 즉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풀립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절대 순종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 선하다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저 말에는 선한 말이야, 저 말에는 옳은 말이야, 저 말은 그런 말이야 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요. 여기에 우리가 연약함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받으면 먼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옳은 분인지 하나님이 선한 분인지부터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때가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난이도가 높으면요 이제 곧 하나님이 돕는 은혜 주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하, 이 문제를 풀면 바로 하나님 때가 임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 그 시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인가? 이 시험 문제가 과연 옳은 문제인가를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이것을 따지는 한참을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맬 수밖에요. 당연하지요. 이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옳은지 선한지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믿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할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은 믿으면 됩니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만 쓰고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너무나 쉽게 풀려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아십시오. 아하, 이제 돕는 은혜의 때가 곧 이르겠구나. 이 아주 최상위도의 문제를 맞추고 넘어가면 돕는 은혜의 때가 이르겠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또한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더 맛있게,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와 믿음으로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버텨서 물과 같은 밋밋한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과 멋과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곧 이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시는 시험 문제를 다 풉시다. 더 맛있고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옆분을 보면서 말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종에게 절대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많은 이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킬링타임 더 나아가 불순종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음을 보죠. 사울왕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한 약속 날짜보다 일주일이 지났건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죠. 그러자 사울왕은 제사장이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드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 이유가 되지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킬링 타임, 더 나아가 불수정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중 갓과 길앗 땅에 살던 이들은 요단을 건너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병사들, 군인들마저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요, 그저 이 일주일 동안 백성은 도망치고 떨고 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금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면 군사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도무지 싸울 자신이 없으면 후퇴를 하거나, 전략적 후퇴, 작전성 후퇴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다시 세우거나 뭔가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저 사울왕은 시간만 죽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죽이고만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과 불안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할 그 시간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죽이고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생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불안과 조급함입니다. 공부는 안 해도 불안하고 조급하지요. 그리고 이 조급함과 불안은 항상 우리에게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일수록 절대 조급함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선택은 최악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마음이 조급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면요, 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왕도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종들에게 절대 순종을 명령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느리거나 느긋합니다. 혹시 느린 것과 느긋함의 차이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우연히 개그맨 김진용 씨가 8년 전에 충청도에서 유세를 하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은 느긋합니까? 느립니까? 느긋해요. 근데 느림과 느긋함을 이렇게 차이를 하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 세계 기록 그 보유자, 엄청 빠른 사람이죠. 내가 저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요. 그런데 빨리 달리지 못했어요. 그럼 그건 느린 겁니다.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고 느린 겁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6인가 5초를 막 달릴 때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애써 힘들게 달리지? 왜 힘을 빼고 살지?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되는데 라고 말하면 그건 느긋한 겁니다. 느긋한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즉, 느린 것은 빠르고 싶어도 빠를 수 없는 것이고 느긋한 것은 빠를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전 놀랍게도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 중에 이 둘을 다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한 자들이 있거나 늦는 자가 있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생각조차 없는 느긋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둘 중에 해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를 놓치고 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느리지도 느긋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개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간만 쥐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시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니야? 깨달았어요. 결정적으로 그걸 절감한 게 언제냐면요, 이번 금요철 때 절감했어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는 겁니다. 괜히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작성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으니까 말씀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재미가 없어요. 물론 흐리멍텅한 눈빛 때문에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것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명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사라지다는 것 제 안에.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제가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말과 통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다림의 시간을 죽이고 있었구나. 차가 위에 운전하고 가면서 깨달은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조짐이 보인 것이 코로나 때고요. 점점 그것이 그 악화되다가 어느 때가 나도 모르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제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정신을 번쩍 들고 차렸습니다. 아,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매일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내가 때로는 느린 자로, 때로는 느긋한 자로 살았구나. 정신 차리고 다시 매일 당장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중에도 저와 같은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모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해야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당장 그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일을 통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준비하는 일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놀랍게도 요셉은요, 10년 이상의 기간을 감옥에 총무를 지냈는데 그가 관리하던 감옥은요,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이 수감되는 감옥이었다는 거죠.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처럼. 그들을 수발들면서 요셉은요, 애굽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배웁니다. 10년 이상을 그냥 1:1 교육을 받은 거죠. 예, 고위 공직자들이 다 갇히니까 거기에서 애굽은 어떤 나라고, 애굽을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정세는 어떻고, 누가 칠세고, 누구는 어떻고 그걸 다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발들면서 그는요, 성실한 그 작은 일들이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을 갖게 되는 자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이 뭔 의미가 있겠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짧은 식견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을 놀랍도록 위대한 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하는, 기다림의 시간에 할 게 없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만리장성도 여러분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도 그 작은 일로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절을 따릅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옆구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 하세요. 시작.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예배 끝나고 뭡니까? 점심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나름 그 알려진 개그맨이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겪으면서 인생이 확 바뀐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통사고 당한 후에 책을 냈어요. 고전이 답하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을 사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1부 때는 마치더라고요. 고명환 씨. 예.
이젠 작가로 삽니다. 이 병상에서 3,000원 이상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요 2,000원 이상의 책을 읽으면요 그걸로 밥봉으로 먹고 삽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야의 책을 2,000원 이상 읽으면요 그걸로 이제 다 밥을 벌어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독서가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독서로 그 인생을 바꾼 이들은 또 있지요. 엄마에서 나로 리부트라는 책에서도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꾼 여러 명의 엄마들이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였다. 포기했던 지난날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더니 할 수 있게 되었다. 간절히 바라니 이루어졌다. 변화의 중심에는 다시 책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책을 읽으세요. 정말 책을 읽으세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음껏 독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던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처럼 일상에 매어서 책을 읽은, 책 한 줄을 읽은 시간이 없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독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틈새 독서를 했더라고요. 전철 타는 시간에, 점심시간 후에, 잠자기 전 시간에 틈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 책을 놓고 책을 꾸준히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때와 그 다음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말씀대로 잘 사용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변화의 체험을 주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독서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틈새 독서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그 중간에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이들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지 않을 리가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때,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때와 그 다음 때 사이의 시간을 결코 죽이는 시간,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시간은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 자존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정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신 시험 문제를 다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를 더 맛있고 귀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죽이는 시간이요 불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늦거나 느긋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 위대한 경륜으로 우리가 한 작은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이때를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돕는 일을 누리는, 그래서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과 먹과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참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돕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 중간의 기간을 우리가 말씀대로 사용하여서 멋진 변화를, 물과 우리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과 먹과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